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 봉독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 자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희타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화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마리에 바치니 아멘 아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려니 아멘 아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옵소서. 다같이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감동은 물론이거니와 압도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예배당을 휘감아 주셔서 한 명의 응원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영적 감동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종이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는데 기도하며 말씀 받는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지체, 줌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점철되어지는 귀한 은총은 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니에미야 24번째 그 안에서 거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들려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무덤이라고 하는 뉴욕에서 리드모 교회를 개척해서 수많은 전 세계 지성들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었다가 얼마 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라는 책에서 이러한 설교의 내용을 담아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 조국과 친척과 그리고 친구를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 황당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이곳으로 가라고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를 펼쳐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차차 알려줄게. 답답하지만 그렇게 미온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 2100년 정도가 지난 주 1세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었던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각색하며 기록했음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순종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여. 2100년 뒤에 후배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팀 켈러는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전한 뒤 또 하나의 성경 내증을 소개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성경 내증입니다.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다짜고짜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기가 막혔습니다. 정혼한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긴 했지만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본인의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러자 몰로 설 줄 알았던 가브리엘 천사가 곧바로 말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불가능이 없다. 네가 아들을 낳는 것은 성령이 하실 사역이야 라고 말하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마리아는 멈칫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본인의 몸에서 아이가 난다면 그건 유대율법으로 불결한 여인이 되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사형 선고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가 기가 막힌,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기가 막힌 반응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하면 순종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팀 켈러는 책에서 이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성경적인 내용을 소개하며 순종의 도를 선포하다 갑자기 이 내레이션을 설명한 팀 켈러는 본인 책에 기가 막힌 사족을 남깁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헬스클럽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성공과 잠재력 실현을 돕는 웰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기독교는 영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또 하나의 자판기가 아니며 당신이 무난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며 당신의 필요로 채워주는 그 어떤 것은 더더욱 아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주목하십시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흥정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순복함으로 되는 것이다. 즉, 당신 자신의 삶에서 손을 떼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 코럴러치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는 차비진 목사가 있습니다. 차비진 목사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순종하지 않으며 혼란스러워하는가? 이렇게 질문한 차비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는 순간 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일반 사람과 다르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드러나는 일에 목숨 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 순종의 어간 속에서 내가 사라지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줄리안 차비진 목사의 갈파나 팀 켈러의 갈파는 그 옛날 보네포 목사님이 나를 따르는 걸작에 했던 말씀과 너무 기가 막히게 매치됩니다. 신학교 4학년 때 보네포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를 읽다가 이 구절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보네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전체 말씀을 통해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만 믿음을 선사하시고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순종을 선사하시는 분이시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나를 따르라 나오는 이 보네포의 이 설교문을 이렇게 패러디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는 자들이십니까? 대답하기가 상당히 껄쩍지근합니까? 왜 내가 믿음이 있는 자라는 말에 아멘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24번째 강의를 통하여 오늘의 설교의 화두를 순종이라는 단어로 정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화두를 전개해 나갈 것인데 저는 세 가지의 부류가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쪽 교회가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 교우들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명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순종을 설교하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순종에 대해 전혀 요동하지 않는 정말 애석한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순종을 이야기해도 그건 목회자 이야기지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떠미는 사람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도 참 안타깝지만 두 번째 부류도 있습니다. 결국 순종이라는 메시지를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건 목회자가 경우에 따라 필요에 따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걸 보편타당하게 만들러 애들르는 또 한 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역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도신개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소망을 갖고 세 번째 부류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24번째 강의를 증거할 것입니다. 수없이 말했던 것처럼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지금 랜덤의 기가 막힌 참담한 시대를 살고 있는 신사사세를 방불하는 오늘 이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들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보네포의 말대로 믿음이 있는 자의 증거임을 알기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한 발짝 더 나아오는 성도가 있음을 믿고, 저는 세 번째를 기대하며 오늘 본문을 여행할까 합니다. 바라기는 예배 나오신 세인교회 교우들이여,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두 번째의 영역에서 떠나 세 번째 영역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오늘 말씀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문학광장 부흥회에서 강력한 은혜의 본물이 터졌고 수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은 감동적인 성회를 마쳤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아람어로 통역해 주어 수문학광장에 모였던 자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이 증거되자 드디어 그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받았음을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하나, 에스라는 그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러자 해석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해석해주는 또 다른 통역을 들었던 백성들은 드디어 울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였음을 지난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감동이 맺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기름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울며 홀며 통회하는 그 자리에 에스라와 그리고 지도자들이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오늘은 티시리월 1일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기쁜 날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그만 울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나팔절을 지키시고 혹여나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이웃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십시오라고 권면하자 그들이 예루살렘 수문학광장에서 집으로 돌아가 나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순종하며 그 순종의 은혜를 함께 이웃과 나누었음을 여레미야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시기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추석하겠습니다. 이튿날이 됐습니다. 이튿날이라는 것은 원력으로 얘기하면 7월 2일일 것입니다. 티스리월 2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7월 2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력 7월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1월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월 2일이 됐습니다. 그러자 성회는 끝났고 나팔절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이 되던 7월 2일 날 에스라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뭇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여기 주목할 단어 하나, 뭇 족장들, 히브리어 로시의 단어의 번역입니다. 로시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족장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로시는 영어 성경 대부분에 헤드로 되어 있습니다.
헤드라는 말은 가족의 머리를 의미합니다. 결국 가족의 가장일 것입니다. 아니면 부족의 부족장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에스라를 찾아간 것입니다. 왜 찾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전날 에스라가 읽어주었던 율법책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입니다.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추론하기는 성경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회가 끝나자 더 많이 알고 싶어 에스라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그들에게 다시 율법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자막을 통하여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하시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주목하십시다. 7월 2일 날 에스라를 찾아갔던 지도자들이 율법을 더 알고자 하자 율법을 다시 강론했습니다. 에스라가 강론하면서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지요.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알려준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뭘까? 초막절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먼저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원력 7월 1일은 우리나라의 원력으로 말하면 8월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 때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인데 초막절 추수 때에 다 추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문자적으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나 초막절은 이렇게 추수한 것의 첫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가 초막절인가? 이게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애굽에서 철저한 노예로 살았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그런데 때가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일으키셨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장소가 태버네클, 장막입니다. 장막을 히브리어로 스콧이라고 하는데 스콧을 번역하면 초막이 됩니다. 여러분, 초막이라는 말 그대로 풀로 만든 장막을 의미하겠지요.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장막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초막절을 지키려 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너희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했고 광야에서 살았던 40년 동안 성경이 말합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고 신발이 닳지 않게 했고 먹을 것을 주셨는데 만남의 주라기를 날마다 공급하셨고 때를 따라 전갈과 독사와 수많은 고통들과 해충들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아 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임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보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명령했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겠지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뭐하지 말아라? 잊지 말라. 잊지 않는 것을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초막절을 에스라가 지도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어떤 상상이 가능합니까? 이 상상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과 똑같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피식민지 백성으로 70년을 바벨론과 바사에 살다가 극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나라는 없지만 그들은 돌아와서 자기의 고향이었고 자기의 고국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성전과는 견질 수 없는 초라함이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이제는 레위 사람도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생겼습니다. 바벨론과 바사에서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고 수장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초막절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초막절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민 70년 동안 율법이 사장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에스라가 다시 알려준 율법책에서 초막절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전적인 지식으로 설명합니다. 티시리월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속죄기간이라고 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속죄기간입니다. 그러다가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됩니다. 대속죄일은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성소의 가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죄를 집단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열흘 동안 속죄하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죄를 위하여 통회하는 시간을 삼았습니다. 이걸 레위기서에서는 속죄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속죄 기간 끝나고 대속죄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받은 날이 끝나면 5일 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불가능하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초막절이 되는 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회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율법을 나누었습니다.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했던 장소가 어딘가 초막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들은 살고 있었던 집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거하다가 초막절이 시작되면 일주일 동안 초막을 만들어서 초막으로 들어가 그 불편한 장소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았던 백성이 누구?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던 시기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초막절을 지키라니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에스라가 알려줬던 초막절의 비밀을 알려주고 명령합니다. 다시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7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명령합니다. 에스라는 잊었던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초막절이 시작된 날, 다시 말하면 티스리월 7월 15일이 되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본문 16절 자막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더라.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알려주었던 초막절의 절기를 받았던 지도자들이 알려주자 곧바로 순종했음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연하여 한 가지 사전적인 지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슬라브였습니다. 슬라브는 말이 생소한 사람들을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지붕을 씌웠습니다. 지붕을 씌우기 전 사택, 3층에 있는 사택은 여름이 되면 용광로였습니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4시쯤 되면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붕 씌우기 전 사택은 슬라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붕을 씌웠습니다. 살만합니다. 시원합니다. 에어컨을 틀면 30분만 틀어도 끌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시원해졌습니다. 지붕을 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가옥이 지붕 씌우기 전 슬라브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었을 때 슬라브에 지을 수 있었던 공간은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라브에 자기들의 집 가옥 이중 지붕에 슬라브의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과 슬라브 위쪽에 만든 초막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팔레스타인의 여름 기후 아니면 일반적인 기후는 점심때 오정에는 절대로 밖에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태양빛이 내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 지붕 위에 초막을 만들었던 그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도 감동이지만 또 하나 울컥하게 만드는 감동이 있습니다. 뭐가 울컥하는가? 오늘 설교의 레마가 들어있는 17절로 가겠습니다.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전부 다 같이 시작. 사로잡혔다가 도란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따라합시다. 그 안에서 거하니. 그 안이 어디입니까? 초막입니다. 그 안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초막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에스라가 알려준 대로 7일을 버텼습니다. 7일을 버티며 초막 안에 거했습니다. 오르면 설교의 화두처럼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초막에 들어가 그들은 뭘 생각했을까? 여러분, 짜증났습니까? 힘들었을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있었겠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초막에 들어간 일주일 동안 불편하기 짝이 없는 초막에 들어가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감동은 그들은 아마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 감사했을까? 이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비참하게 생활하던 나의 선조 아버지, 할아버지의 삶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비록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절기를 지키게 만들어줬던 하나님의 은혜, 또 한 가지, 우리가 선민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는 감동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율법에 최선을 다하여 정진하겠습니다. 그들은 감사하며 초막에서 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의 삶은 절대로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일주일은 정말로 엄청난 감동과 감사가 있었던 일주일이 되었을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교우들이여, 오늘 이상의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는 레마를 찾겠습니다. 자막으로 오늘 레마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레마는 이것입니다. 생께 지체들이여, 순종은 이해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사도행 21장을 갖고 함께 교티하며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있었던 본문이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또 한 번 복귀해 두셨겠다 생각해서 오늘 다시 한번 어제 새벽 예배의 텍스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어 로마로 끌려가는 마지막 순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분위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은 죽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 20장에 기록된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각오했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 여행을 순교 여행이라고 정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웠던 가이사라라는 곳에 도착하여 가이사라에서 이미 그리스도 동역자로 알려졌던 빌립이라는 집사, 사마리아 전도에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빌립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의 집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전도팀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가이사라의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예루살렘의 흉년을 예언했던 예언자 가이오가 도착합니다. 가이오는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사도 바울이 메고 있었던 혁대를 풀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혁대입니다. 허리띠니까 혁대를 풀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의 수족, 발과 자기의 손을 묶었습니다. 그건 영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런 뒤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혁대의 주인공은 얼마 있으면 이 혁대에 묶인 것처럼 체포될 것이고 체포된 뒤에 그는 죽을 수 있음을 예언합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을 교우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러자 그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같이 있었던 가이사라 집에 있었던 일행들, 빌립의 딸들, 새벽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강권했습니다. 빌립의 딸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했던 것은 차치합시다. 설교의 준비를 위해서 제가 주목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도 올라가지 말라 했고 가이오도 반대하고 빌립의 딸들도 반대합니다. 다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는 누가 있었는가? 바울과 함께 그 어려웠던 전도 여행의 고난을 뚫고 함께 참여했던 전도팀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온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동역자는 주치 누가를 비롯하여 익명의 많은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 바울이 올라가야 한다고 말할 때 동참했던 자들입니다. 도로에 도착했을 때 또 제자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 난 올라갈 것이다 말하는 바울의 말에 동조하여 같이 올라온 순교적 영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똑같은 순교적 영성을 갖고 달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목전에 있습니다. 올라갔는데 가이오가 영적인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묶었습니다. 바울이 죽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굳건했던 순교적 영성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바울에게 압박합니다. 이상한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12절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을 한 사람은 반대자가 아니라 순교적 영성을 갖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전도팀입니다. 전도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니. 주어가 뭡니까? 1인칭 복수대명사 우리입니다. 1인칭 복수대명사 우리가 누구입니까? 순교적 영성을 갖고 예루살렘까지 가겠다고 올라온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목전에서 변질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울면서 말합니다. 올라가지 말자고.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왜 울면서 나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가? 왜 나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가? 내 마음을 삼심하게 만드는가라고 바울이 항변한 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경주했던 자들도 마지막 변질한 이유는 그들의 변질의 기저에 편리함과 안주함과 두려움이 그들을 공격했고, 편리함과 안주함과 두려움이 그들을 공격하자 그들은 순종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우들이여, 21세기의 사단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안 들립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살아야지. 21세기의 사단의 음성이 들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 속에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금 사단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단들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 순종하지 말라고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여러분, 사단의 수장이었던 저 멤버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공격할 때 순종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고 순종하라고 가르치십시오. 순종하라고 가르치는데 조건을 거십시오. 이해가 될 때 순종하라. 순종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그리스도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들을 거예요. 순종하되 이해가 되는 것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십시오. 무서운 공격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유익이 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은 투자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주께서 복음서에서 수없이 말했던 것처럼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행할 때 보네포의 말대로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롤로치 교회의 담임 목사인 줄리안 차비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아멘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줄리안 차비진의 이 글을 읽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하나님 명령을 내가 분명히 알아들으면 순종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숨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순종함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의 이해를 주시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에 순종하면 나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이 유익임을 알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네포의 말대로 이 말에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여, 순종하는 자만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독립교연합회에서 제자 한 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일주일 앞두고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왜 하나님이 이 길을 제게 꼭 가라고 하셔야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하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갈림이 없는데, 나는 자격도 없는데, 목사 안수에 순종을 해야 되나 마나 일주일 앞두고 고민하는 이 제자가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제자에게 뭘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축하받을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가슴을 칠 일이지. 더군다나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 안수를 받는 전사님에게 한 가지만 당부하고 싶습니다. 가슴 치는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위해 가슴을 치고 랜덤 시대의 막장을 아파하며 가슴을 치고 나 같은 것에 기대를 걸고 있는 하나님에게 그 은혜에 부합하지 못할 때 가슴을 치십시오. 동시에 초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목사의 이력이 쌓아져가면서 교묘하게 순종을 불순종으로 바꾸는 변질시키는 괴물이 되어져가는 내가 보이면 가슴을 치십시오. 그러면 주군께서는 전도사님을 목사로 세우신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축하는 아니지만 이 시대로 부름받기 위해 결단한 전사님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교우 여러분, 순종하기 전에 믿음이 있다고 발언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여러분이 순종하는 터럭을 발견하면 그때 믿음이 있다고 발언하십시오. 순종하지 않는 자는 가슴 치지 않습니다. 가슴 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그 안에서 거한이라는 문자가 아래 한글 30포인트로 보였습니다. 대문짝만하게. 왜?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이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응할 것은 하나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